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복된 날, 좋은 날 저희들을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 영원한 생명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크신 은혜를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 크신 그 사랑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는 이 사랑이 실체가 아닌 그저 지식 수준의 사랑으로 생각하고 이 세상을 영혼보다 더 사모하며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았던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없이 연약한 모습으로, 나약한 모습으로 세상에 수많은 일들을 향하여 생각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졌던 일들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회복된 첫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이 세상의 일시적인 것보다는 영혼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느끼며 이 땅에서도 더욱더 당당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면 된다라는 그 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정말로 이 세상을 살면서 마음이 지치고 힘든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위로하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시고 그 위로가 그의 삶에 적용되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예배드릴 때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 굉장히 행복하고 좋은 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이 주일이고 지금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장 14절에서 서두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말씀은 그리스 헬라어로 로고스요. 이것은 영원전에 계신 하나님, 우주 만물의 창조주, 온 우주를 통제하시는 능력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살던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한 가지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이 있는데 그 신의 의미는 곧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살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 신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에게는 그 말씀이 신이구나 라고 공통적으로 인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오늘 이 말씀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선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태초에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태초는 우리들이 아는 시간이 아닙니다. 공간 속에 있는 물질이 움직임으로 시간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주 만물에 있는 우리가 아는 시간은 무엇입니까? 지구가 태양을 돌고 그 태양을 도는 자전하는 거 하나를 우리는 하루, 공전하는 거를 365일 이렇게 해서 시간을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간에 물질이 움직이는 것이 우리가 아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여기 태초는 엔아르케라는 말은 영원의 태초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과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의 하나님이 자존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존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장에 I am that I am 스스로 계셨다라는 존재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모든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2절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존재, 스스로 계셨던 그 존재, 즉 창조주 하나님이 생명으로 계셨다라고 4절부터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은 사람들에게 이제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육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육신으로 오신 것,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물질 세계로 오신 것, 어떤 모습으로요? 사람의 모습으로. 이분이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독생자로 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영이 깨져버린 수많은 사람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12절에 나와 있는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매우 적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영접하는 자, 이 영접하는 자의 뜻이 뭐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까? 이 영접한다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무엇을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선악과 사건으로 인하여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자아대로 살던 내가 선악과 이전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 그 영이 들어와서 내가 살아나는 것,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었고 내가 모든 것을 삶을 계획하고 내가 신뢰하고 내가 노력해서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삶을 포기하고 노력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지 않고 이렇게 산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하며 성실하게 사는데 그 이전에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인에게 물어본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영접했다라는 것. 이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은 영접한 사람들, 무엇을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영접했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 내 영이 다시 회복되어 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뒤에부터의 삶은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먼저 묻고,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나의.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8절에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독생자가 오셨다라고 1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독생자의 영광을 보면 어떤 결과가 나나요? 이런 거기 때문에 독생자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하겠습니다. 독생자, 이 뜻이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모노겐네스입니다. 이 모노겐네스, 모노는요, 유일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철도를 모노레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철도가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기차가 다닐 수 있는. 그러니까 유일한, 모노겐네스는 종자, 종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종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떻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존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독생자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유일하게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노겐네스입니다. 그런데 오늘 14절에서 이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유일한 종자이신 이 독생자의 영광은 그럼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독생자의 영광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것,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 이것이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어렵습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생자의 영광, 이 뜻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 이게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나의 주인 삼아 사는 것, 이것이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독생자의 영광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14절에서는
이 독생자의 영광을 본 사람들, 즉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의 열매가 있다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반드시 이 두 가지의 열매를 나타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의 열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열매, 독생자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맺는 열매 첫 번째는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중반부에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당하게 무엇을 주고 내가 받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받은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성품을 통해서 나를 표현하시겠다라고 해서 이 땅에 나를 만드셨는데,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내가 영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모든 이성, 내 지식이 그것에 움직여서 내 몸이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냈던 내가 선악과 때문에 깨져버렸습니다. 뭐가 깨졌어요? 영이 깨졌어요. 여러분이 믿거나 안 믿거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게 영이 깨진 증거예요. 왜요? 영은 하나님을 아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영이 깨져서 그냥 그저 몸에서 들어오는 것을 통해서 내 생각대로 사는, 무지막지하게 사는,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은혜가 뭐예요? 다시 회복되어라. 내가 너를 창조했을 당시로 다시 회복되어라. 뭐예요 그게? 영이 회복되어 혼이 구원받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요한복음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혼이 그 지배를 받고 그 혼을 통하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이 주는 은혜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사람에게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다 되셨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이런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뭘 사모하게 된다고요? 영혼을.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사모하는 것은 내 몸이 계속해서 내 혼을 건드리는 거예요. 야, 피곤하니까 좀 자. 돈 벌어야지. 뭐 해야지. 그러나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뭐 피곤하니까 자는 게 죄라는 게 아닙니다. 피곤하지? 그래 쉬어야지. 그런데 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해봐. 하나님이 너의 목자시래. 네가 잘 때 너를 굉장히 위로해 주시고 이 피로를 풀어주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돈 벌어야죠.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많이 벌어야죠. 그런데 벌기 전에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인지, 이 직업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건지 한번 하나님께, 주인에게 묻고, 그리고 하나님 이 돈을 주시면, 이 물질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흘러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에게 물질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하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많이 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해하기 쉬워요. 우리 목사님은 돈 없이 가난하게 사는 것을 원하신다. 아니에요. 돈도 축복이에요. 건강도 축복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축복을 여러분도 누려야 하는데, 그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주인 되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인임을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고, 이런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영혼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먼저 묻고 그 다음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들은요, 7년마다 왕을 새로 뽑는다라고 합니다. 7자는 완전수예요. 성경에서 완전수는 3자하고 7자인데 7자도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7년이 되면 새로운 왕이 딱 등극을 하게 되어서 그 왕이요, 전에 있던 왕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풍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 돼서 7년 동안 모든 쾌락과 향락과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7년이 딱 되면, 정한 시간이 되면 새로운 왕이 오기 때문에 나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7년 있으면 죽는데 이 왕이 되겠다고 지원하는 사람이 벌떼처럼 많다라는 이야기예요. 7년간 가진 호사와 권력을 위해서 기꺼이 7년 후에 죽을 것, 자기의 생의 나머지를 희생시켜버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프리카 왕처럼 단 7년만이라도 지금 여기에서 권력과 부를 누릴 수 있다면 기꺼이 영혼의 파산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예요. 곱하기 10만 하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70년을 살면서 70년 동안 여기에서 온갖 호사와 권력과 쾌락과 내 몸에 좋은 것들을 위하여 막 쫓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혼보다는 이 세상의 삶이 좋기 때문에.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바로 영혼을 사모함에 대한 무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혼에 대한 무관심은 창조주를 찾지도 알지도 않으려는 그 무관심으로 진행되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 예배가 죽으면 이 무관심은 가짜 성도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더 이상 예수님을 찾지 않고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70이 되고 80이 되면 죽음이 올 건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아프리카 7년 왕처럼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예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현대 사회를 황폐하게 하는 가장 악한 악은 무관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영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관심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걸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차라리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의 채찍질을 맞아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이것이 축복이에요. C.S. 루이스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시대는 존재의 깊은 질문을 던지지 않고 무관심하다. 그래서 오직 어떻게 성공해야 할지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할 뿐이다. 그러니까 7년 동안 호사를 누리는 아프리카 왕처럼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어제 대전에서 저녁에 와서 지인들에게 이제 전화를 하다가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저에게 너무 큰 호의를 베풀어서 전화를 하게 됐는데, 그 친구하고 고등학교 친구예요. 통화를 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막 얘기를 하다가, 영구야, 그런데 너 누구 아무개 알아? 그래서, 알지. 걔 어디 살아? 전주 살아. 어떻게 사니? 걔가 환경 그 사업 의뢰하고 이런 거 사업을 하는데 정말 돈을 잘 벌어. 한 달에 막 3-4천만 원씩 벌어서 굉장히 잘 살았어. 해피하게. 아들은 군대 갔고, 장가를 좀 늦게 가서 아들은 군대 갔고, 딸은 지금 이천에 애니메이션 학교가 있대요. 그런 학교가 있다니 저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 다니고 굉장히 잘 살았어.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었거든. 근데 있잖아, 걔가 2주일 전에 쓰러졌어. 왜? 뇌출혈로 쓰러졌어. 그래서 지금 전주 예수병원에 입원했는데, 영구가 근데 심각한 게 뭔지 알아? 4일 전에
뇌출혈 맞았던 반대편을 또 병원에서 입원하는 상황에서 뇌출혈을 맞았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건데? 몰라, 죽을 것 같아. 깜짝 놀랐어. 그 친구도 그 친구를 저도 알거든요. 근데 기도할게. 제 실명을 밝힐 수가 없어요. 친구가 지금도 입원해 있으니까.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해요. 야, 우리가 50대 중후반이 되니까 너무도 여기저기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많아, 내 주위에. 인생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노후 준비는 없어도 사후는 준비해야 될 것 같아. 목사인 내가 할 얘기를 그 친구가 하는 거예요. 아, 맞아. 제 친구도 12월 달까지는, 지금부터 4주 전이니까 1월 달까지는 엄청난 꿈을 꾸고 있었을 겁니다. 노후에는 내가 이렇게, 친구한테 들은 얘기예요. 돈을 이만큼 벌어서 내가 노후에는 세계 여행 다니고 이렇게 살 거야. 내 자녀들은 이렇게 할 거야. 그걸 바라는 건 아니지만, 태구나, 그 친구 죽게 되면 나한테 꼭 전화해. 내가 예수병원 한번 갈까? 코로나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 면회도 안 돼. 그래, 그럼 내가 기도할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 친구가 죽으면 어떻게 될 거다? 그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어떻게 해야 성공하고 7년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이 꿈을 꾸었던 아프리카 왕 같은 저희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을 주시면서 영혼을 사모해라. 이것이 은혜가 충만한 사람의 삶이다.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없이 무관심으로 살면 반드시 너에게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에 대한 무관심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영혼에 대한 무관심이 있는 사람은 은혜가 결핍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주인된 사람들,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영혼을 사모하고 영혼이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 땅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선언하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에게 묻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의 삶이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땅에서도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삶을 사셔서 독생자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나타나는,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그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독생자의 영광을 보면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합니다. 14절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은혜와 무엇이 충만하다고요? 진리가 충만하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거짓, 오류의 반대말입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정보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진짜 정보도 있고 가짜 정보도 있습니다. 심지어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짜라고 이야기하는 유튜브에 수도 없는 가짜 지식들이 판치고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마저도 하나님이 가짜일 수도 있을 거야, 에이 뭐 이렇게 의심받는 가짜가 판치는 세상, 짝퉁이 판치는 세상, 가짜 뉴스가 판치는 세상, 사람을 속여 사기치는 사람들이 판치는 세상, 이런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어느 때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다. 그것만이 진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한 자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에 적용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이 달랐습니다. 말로는 진리를 이야기했지만 그들의 삶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과 행동이 동일하신 삶을 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위선과 가식이 충만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선언한 그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진리의 말씀 그대로 삶을 살아가시고, 그리고 그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도 그런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삶을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세상에 있는 유혹이 우리를 너무나 엄습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 외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삶을 살기가 힘들고 부족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거룩한 성인이라고 한 모든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만 빼고? 예수님만 빼고.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우리에게 약을 주셨습니다. 그 약이 무엇입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 약은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가리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라고 선언하며 돌이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라는 약을 주셨습니다. 삶을 살면서 회개의 삶을 살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비춰보아야 합니다. 우리 삶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성도의 신분에 걸맞은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삶입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살으셨습니까? 예, 목사님, 저는 진리의 말씀을 100% 지키며 살았어요. 거짓말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100% 지킨 사람은 없어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모든 사람이 내가 주인 되어 내 맘대로 살아가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안 되니까 매일매일 회개의 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회개의 약을 주시면서 네가 반드시 은혜 충만, 진리 충만한 열매를 맺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생자의 영광을 본 사람들, 다시 말하면 독생자의 영광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하나님이 나의 주인됨을 인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독생자의 영광을 본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의 삶은 은혜 충만, 진리 충만한 삶이 되는데,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가면 내가 무엇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회개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우리는 은혜 충만, 진리 충만한 삶을 반드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 충만, 진리 충만한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딱딱해질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져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어느 누구도 어떠한 지식으로 합리화할 수 없어요. 왜요? 목사인 저도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딱딱해져요. 왜요? 내 몸이 이 땅에서 세상 것을 보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목사인 저부터 심령이 딱딱해졌으면 너는 나에게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로만 신앙생활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삶으로 신앙생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없었죠. 예전에 없었으니까 어떤 사람이 성경 지식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조금 깊이 파면 저런 말씀이 있었어. 뿅 가가지고 따라다니고 있죠.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가짜 중에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럼 진짜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이 삶으로 적용되는 사람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로 하는 사람, 바리새인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삶으로 써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계속 물어봐야 돼요. 기도로, 회개의 기도로.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안 돼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어느 순간에 가면 사람들이 볼 때 우와, 이영국 목사 많이 변했네. 아무개 집사 많이 변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충만, 진리 충만한 삶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복자이십니다.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돈이 없습니까? 건강이 없습니까? 하지만 우리 뒤에 누가 있다고요? 우리 뒷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상에 외치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선언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매일매일 회개의 일기, 감사의 일기를 한번 써보십시오. 하나님은 육신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이분이 독생자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그 보혈의 피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을 아직까지 영접하신 분이 안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분이 독생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독생자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받아들였으면, 이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제부터 나의 주인 삼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단했다라면, 생각과 말로 결단했다라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삶에 나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어떤 사업을 하든지, 어떤 직장을 가든지, 어떤 공부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왜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이 길을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묻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재리의 유혹과 걱정과 근심과 환란이 올 때에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의 보따리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 하나님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제 죄 때문에 안 돼요.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 회개의 약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다시 앉혀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주인된 자아를 점점점 파쇄해서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독생자의 영광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삶을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말로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말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여전히 멈춰 있습니다.
우리의 열매는 은혜가 충만하지 않고 진리가 충만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회개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가 나된 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아직도 내가 나된 것이 내가 한 것인 것처럼 살아가는 저희들의 이 부끄럽고 나약한 모습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은혜를 받는 삶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 보따리를 가지고 회개하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이 받아들여 하나님을 알아 믿어 신뢰하고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이성과 의지가 내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생수가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나갈 수 있는 복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독생자의 영광 그 열매를 맺겠다라고 은혜가 충만한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한 사랑하는 주향기 사랑교회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님이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2월 마지막 주고요. 그 다음 주가 3월 첫 주가 되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다음 주에 그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그 코로나19 관련된 단계를 보고 제 생각에는 3월 첫 주,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기도의 힘이 엄청 무섭습니다. 저희 사역자들은 전도사님이나 저는 반드시 성도들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까지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씩 한 명씩 우리 교회 성도들 누구도 좋아요. 한 명씩 찍어놓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기도로 이렇게 중보하는 거, 도고하는 거, 이거 엄청난 파괴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기도로 이렇게 같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 성령이 결혼식에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와주시고 그리고 마음을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해 주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가정이 주님 안에서 축복된 가정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는 뭐 바라는 게 없습니다. 기도만 해주시면 좋습니다. 우리 서로 기도 해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도사님하고 저는 무조건 일주일에 한 번 전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루에 한 번씩 그 누구도 좋습니다. 딱 정해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됐을 때 그 사람이 와서 여러분에게 간증을 할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이런 좋은 일이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온라인에 계신 분들 아멘. 아멘 한 것 같습니다. 교회 소식 마치겠습니다.